어느덧 우리 둘의 교회가 5돌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4,000여 명에 이르는 둘의 가족이 영생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5돌을 맞으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동안에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틈틈이 얘기하던 발 오늘은 간추려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천천히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말 좀 빨리 해주세요. 한마디 해놓고 뜸들이니까 깍겁증이 나서 이거 숨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뭘 그래 급하게 들으라 하요.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들으세요. 설교 들을 때 자기 생각을 하셔야지 따발총처럼 싸대면 분위기로 넘어가 버리지. 내가 일부러 천천히 할 때도 있으니까 설교 들으면서 자기 신앙, 자기 양식이 되도록 자꾸 되새김질 하시면서 들으세요. 네, 그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평소에 느린데 더 느리게 할 테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7가지를 천천히 생각하셔서 자기 마음에 딱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이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의 출발점이자 종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아주 신앙의 근본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말합니다. 혁명가. 체제를 뒤집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려는 혁명가.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회사업가로 생각합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일컬어 복음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둘의 교회는 첫째 복음교회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독교 신앙은 그 속에 완벽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길고 긴 세월에 민족의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사대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기막힌 보배, 이 기막힌 걸 깨닫게 하신 이는 네 재능으로, 네 머리로 안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깨우쳐 주셨다. 그러고서 18절이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기초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이 되는 기초. 이 구절에 대해서 캐톨릭 교회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란 말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그 교황권, 베드로를 1번 타자로 하는 교황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 베드로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 베드로를 시발점으로 해서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우리 개혁의 선배들이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 베드로 덩어리에 예배당 세우냐? 응? 베드로 누워있는 무덤에 세우냐? 사람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 기초가 아니냐? 해석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개인과 역사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 반석 위에 일컬어 복음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교회가 서 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년을 맞으면서 3월 달에 우리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교우님들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아직은 없는 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 아닌지, 내가 죽어 천국에 갈런지 지옥 갈런지 중간에 갈런지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이 되는 기초가 아직 닦이지 못했으니까 곤란합니다. 그분들 오늘부터 오늘 등록하셔서 3월 한 달 동안 목요일 7시 반에 교회 오셔서 제가 1시간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하고, 둘째 시간은 우리 교인 중에 혹은 교역자 중에 복음의 기초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훈련된 조교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한 사람씩 맡아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걸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권사인데 지금 하면 창피스럽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응? 이때 진짜 권사 되면 되니까. 그런 체면이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그 기초를 확실히 해놔야, 출발점이 확실해야 종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대충 예수를 믿어요. 소쿠리로 쥐잡듯이 대충. 응? 예배당 댕기다 보니 집사하고, 집사 중에 좀 똘똘하고 헌금 내고 하니 장로 권사 되고, 이러면 나중에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 내 나온 학교에 가끔 특강을 갑니다. 그럼 내가 아주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다 눈 감으라 그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분 손 드세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6, 70명이 들고 3, 40명은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 뒤에 졸업해가지고 목사 될 사람이 그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죄 씻음 받은 신앙 고백이 없고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확고한 소망이 없으면은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설교를. 그렇지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럼 곤하잖아요.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응?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곤하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교회로서의 신앙 고백을 확고히 다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냐?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일하시는 동안에 엘리트 잘난 사람, 모범생들하고 가까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시대 그 사회의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습니다.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엘리트입니다. 종교적인 엘리트.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아 규탄하시고 깡패들, 창녀들, 바닥 인생들 같이 식사하시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너가 선생은 저질이다 저질. 어떻게 저런 패들하고 어울리냐. 수준이 같은 기다. 아주 왕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엘리트 모범생 잘난 사람 상대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바닥 인생, 실패한 인생, 좌절하고 상처받고 한 많고 눈물 많은 인생들이 내 친구로 왔다. 그 사람들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 사람들한테 편들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엘리트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좀 돈풍이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근본은 바닥 인생들, 민초들, 서민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시작할 때부터의 확고부동한 색깔 있는 교회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은 예수님이 일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색깔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에 줄을 칩시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 헬라어로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오크로스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오크로스 무리에게. 저 안병무 교수님이라고 아주 작고 하셨습니다만 훌륭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독일 가서 신학을 해서 민중신학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학을 한국산 신학입니다. 순전히 그 신학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세계에 보급한 부인데 그 어른이 이 마가복음 6장 34절의 오크로스를 민중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민중신학. 이 성경에 무리, 백성에 대한 두 단어가 있는데 오크로스, 기댈 데 없고 힘없고 춥고 배고픈 백성이에요. 데모스, 주장할 권리가 있고 기댈 언덕이 있고 빽이 있고 힘 있는 백성입니다. 그 데모크라시 거기서 나왔어요. 데모스, 데모크라시. 오크로스는 기댈 데 없는 민초입니다. 민초. 밟으면 밟히고 뺏으면 뺏기고 때리면 맞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데모스가 아닙니다. 내세울 빽이 있고 자기 주장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제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오크로스입니다. 힘없고 약한 백성들. 오크로스가 예수님께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큰 축제를 벌렸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리쌀 5말, 동태 2마리 가지고 축제를 벌린 겁니다. 그 오크로스들에게. 오크로스를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는데 그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오크로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슴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적은 예나 지금이나 민초, 백성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 참 딱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가슴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리 따지고 너무 우리 예배당 와서 잘난 척하고 말이 많고 인간 영혼, 무리, 오크로스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그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교회도 지식인도 있고 유지도 있고 자상가도 있지만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오크로스 무리를 불쌍히 보고 뭔가 영육 간의 양식을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컬어 민중교회, 민중교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젠가 미래 어느 날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의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을 같이 읽읍시다.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 민족별로 한국민족, 중국민족, 일본민족 줄 서라. 민족별로. 오른쪽에는 양의 민족, 왼쪽에는 염소의 민족. 양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오크로스. 서럽고 불쌍한 백성들을 품에 안고 복지를 베풀고 더불어 같이 살았던 백성. 오른쪽 양의 민족. 약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짓밟은 민족은 왼쪽 염소 민족. 민족대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비난을 하기를 김진홍 목사는 크리스찬이라기보다 민족주의자야. 예수님 보다가 민족을 내세워서 되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지. 민족주의자는 민족주의자인데 우리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민족의 희망이 있다. 그걸 생각하는 민족주의적인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 중요한 거이지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명이지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시대 이 민족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만민이 다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로되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길 조국이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민족을 섬기고 하늘나라 가고 한국 사람은 한국 민족을 섬기면서 주님 나라 갑니다. 천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다 하나가 되는 거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위대한 영적인 영웅 사도 바울이 고민이 있어요. 뼛속이 깊이 들어있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민과 바울의 고통이 뭐이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민족이 구원받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한테 끊어져서 지옥 가도 좋다. 내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이게 내 소원이다. 소원. 절실한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그러면서 바울이 사랑했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은 약해.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뒤따르지 못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에 비해서 이웃 사랑은 너무나 게을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에 오면 뭐 펄펄 날고 기고 뭐 거품 뿜고 야단인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뭔지 해파리야. 헤매는 거.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깨달은 복음신앙을 가지고 예배당 각 밖에 민중을 사랑하고 민족을 섬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이걸 우리 둘의 교회는 확실하게 우리 둘의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세계 속에 코리아를 되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일에 뭔가 마음을 다해야 돼. 예배당 건축 그러지만은 예배당은 비가 쐬도 괜찮습니다. 예배당 잘 꾸미자고 우리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자. 아멘 하시지요? 헌금 내가 예배당에서 다 써버려. 목사 잘 먹고 뭐 회식하고 방에도 호텔에 가서 하고 사우나 하고 그리고 예배당 밖에는 잔돈 조금 주고 잔돈. 내가 대전 가서 집회를 했는데 1년 예산이 6억 3천 얼마인데 예배당 밖에 이웃을 위해 쓴 것이 32,600원이에요. 1년에. 100원짜리 동전 바꿔가지고 교회 얻으러 오면 한 사람당 200원씩 1년 집계가 32,600원.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고치지 않으면은 괜히 교회라 할 거 없습니다. 교회 간판 내려버리고 연속 상영 극장 한다든지 무슨 뷔페 식당을 한다든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괜히 우리끼리 모여서 잘 믿는 척 해봐야 성령님은 속속들이 아시는 거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탄압안에서 시작할 때부터 민족 사랑, 결의의 발전 이걸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통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된 겁니다. 우리 한말 일제시대 지도자 중에 이상재 선생이 있습니다. YMCA 운동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유명한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 매국노가 어떤 잔치집에서 이상재 선생 만났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이완용 나으리 한국에 계시지 말고 일본에 가시지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조선 망하게 했은 게 일본 가면 일본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완용이가 얼굴이 푸르락 해가지고 이완용이가 조선 망하게 계시 그 사람 일본 가면 일본 망한다. 일본 가 계시라고. 아주 그분이 이상재 선생이신데 뭐라 했냐면은 자기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조국이 걷잡을 수 없는 비운이 참상의 병까지 몰아오는 것을 겪으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이 결의의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는 일념으로 나는 기독교에 귀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 살릴까? 이 마음 가지고 그나마 기독교의 길이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민족이 살 길이 있겠지.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느냐? 민족 내에 세우다가 잘못하면 국수주의에 빠져버리거나 좁은 민족에 빠져버리면은 복음의 보편성을 잃어버리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복음의 빛으로 품는 이런 세계 교회 속에서의 우리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서 빗나가는 신앙이 되어버리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가는 세계교회 속의 한국교회고 한국교회 속의 두레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섬에 앉아서 나라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가 아니고 세계교회 속의 두레교회, 세계 속의 교회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우리끼리는 굉장히 부흥됐는데 세계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족해요.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길러야 됩니다. 영어도 열심히 하고 중국말도 하고 미국 교회, 중국 교회, 유럽 교회를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앰비션이 있는 그런 목사, 그런 평신도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계 속에서 길러야 돼요. 세계 속에서. 월드 비전이에요. 월드 비전. 예수님은 땅끝까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제자들 앉혀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베드로가 뭐 땅끝을 알아야지. 뭐 학교를 가보셔야지. 지리책을 안 봤어. 갈릴리 호수를 바다에 풍랑이 일세. 태평양 봤으면 까무러쳤겠지. 그렇지요?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세계 격려입니다. 세계 격려. 그래서 우리 둘에는 없는 힘에도 중국의 두레마을, 여러분 중국 두레마을 가보셔야 돼요. 150만 평 농장에 아주 잘 진행돼 갑니다. 사람들이 가보고 놀래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러시아에, 미얀마에, 미국에, 일본, 캐나다. 세계 두레 운동이 흩어져 있지요. 힘도 없는 두레가 왜 그래 욕심내냐. 욕심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본질이에요. 본질. 세계 속의 두레 교회가 되고 복음은 세계가 한마당이에요. 아멘 하시지요? 그런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골목패거리밖에 안 돼요. 다섯 번째,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 말씀, 다섯 번째. 자, 우리 둘의 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교회. 두 번째 뭡니까? 민중교회. 세 번째, 민족교회. 네 번째, 세계교회. 다섯 번째가 뭐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인류의 첫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자 말자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또 2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굴 낳았습니까? 아벨을 낳았는데 에덴 동산 벗어나자 말자 첫 번째 사람이 한 건 자식 낳아 기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시작이 자식 낳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고 자식 안 놓으면은 그거는 창세기 4장 시작이 없는 겁니다. 자식 낳아 키우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여러분, 대신대로 많이 놓으십시오. 우리 둘의 교회는 가족교회, 나는 반대합니다. 통일되면 만주로 시베리아로 뭐 5대양 6대주 뻗어야 되니까. 뭐 이래저래 전도는 못해도 자식 불 크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 4명씩은 낳았으면 좋겠어요. 4명씩. 그랬는데 이 불행하게도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형한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에게,
원수 갚아주시옵소서. 하늘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족보 속에 형 가인이 들어있겠습니까? 동생 아벨이 들어있겠습니까? 둘 다 사라졌어요. 제3의 아들. 이걸 대안 공동체, 대안교회,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자, 4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닌 대신에 대안으로 하나님이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뭡니까? 셋이라 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셋이더라. 셋.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제3의 아들 셋이 주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안을 추구하는 대안교회. 여러분, 내가 두레마을을 힘들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두레마을 제대로 돼도 않는 거 그만두시지요. 그 붙들고 그거 고생합니까? 고생해가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요 대안. 두레마을이 아무리 시시하고 작아도 그 속에 대안을 추구하는 꿈이 있는 게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데 문제가 너무 치우친다. 금강산 관광을 왜 하냐? 왜 그 수억 달러를 김정일이 돈 주머니 내주냐? 그래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 누가 나한테 대안이 뭐냐? 그래 안 하면 대안이 뭐냐? 전쟁이냐? 왜 대안이 없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주년 기념으로 북한에 300명 고아원을 세우기로 북한하고 합의를 했어요. 북한에서 땅을 내놨어요. 낮은 선봉에. 우리가 세워가지고 공동 운영하기로. 대안이요, 대안. 금강산 관광이 아니고 북한의 고아들 집져가지고 따신밥 먹이고 옷 입히고 가르치고 둘에는 그런 걸 대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주년 기념 사업으로 25만 불 들여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준공식에 우리 교인들 가야 돼요. 여러분, 또 평양 옆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지어달라고 연락이 와서 좋다. 그거 좋은 기다. 자꾸 뭐 돈 대주니까 뭐 미사일 만드네,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는데, 부시 대통령 돈 뭐 열내고 뭐 복잡한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농기계 만드는 거 좋지 않냐. 내가 전에 우리 낮은 선봉 두레마을 일해 보니까 농사꾼들이 나왔는데 100명 중에 40명은 호미도 없고 깨이도 없고 참나무 막대기 가지고 땅을 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호미, 꾀이, 도끼 이거 만들어 가지고 농촌에 주고 아주 기초적인 농기구 만들어 가지고 전쟁 나면 뭐 북한 구인이 뭐 호미 들고 내려오겠어요? 안 그래요? 뭐 꾀이 들고 들어오겠어요? 그런 걸 일컬어서 대안이라 대안. 우리가 그런 일을 시작하니까 이 대안 운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실천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6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자, 우리 교회는 창립 5도를 맞으면서 그동안에도 일관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거니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정체성 위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미래에 대해서 도전해야 될 바 6번째가 뭐이겠습니까?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아주 힘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신앙의 힘, 자본의 힘, 지식의 힘
그 힘을 쌓아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완전 무장을 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전투적인 교회, 일컬어 미리턴트 철치 그래요. 정사와 권세, 정사는 정권입니다. 부시 정권, 등소편 정권, 권세는 권력자입니다. 김대중, 블레어, 정권과 권력자들에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독재 권력, 인간을 짓밟는 비인격적인 권력, 이런 권력들에 대해서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서 정의를 선포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교회를 일컬어 전투적 교회라 그래. 그래 나는 옛날에 힘도 없으면 그래서 징역 간 거 아닙니까? 데모하면 사형한다 그럴 때 사형시켜 보시라요. 들어가서 고생했지만 자랑스러워요. 아주 내가 할 일 했다고 생각해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부정과 부패, 부조리에 대해서 전투하는 교회. 이걸 잃어버리면 예배당은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난 요란하지. 세상은 썩고 세상은 부패해도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손 털고 깨끗하다 그런다고 됩니까? 나는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교회에서 쭉 자라나면 애들이 이상하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넷이 비슷해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시원살이 못하고 안녕하세요 또 강아지 우는 소리 난다. 사람 바로 쳐다보도 못하고 이래 옆으로 이래 보고. 예배당에서 애들 잘못 길러요. 투지가 있게 도전하는 정신이 있게 맨 땅에 헤딩하기다 하고 좀 씩씩하게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레마을에서는 청년들 대다 노동시키는 거야, 노동. 하루 종일 땀 흘려. 힘들면 옆에 쓰러져라. 데려가서 링겔에 주사 놓을 테니까. 좀 예배당에 그런 감투 정신이 있고 전투 정신이 있어야지. 예배당에 남자나 여자 비슷해지고 말이지. 응? 목사는 또 기생 오래비 비슷해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할렐루야 이러면 목에 가래 끓는 소리만 내면 그거 안 되지. 그런 교회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끌 힘이 없어요. 내가 이번 주에 진해 해군사관학교 가서 졸업식에 설교했습니다. 설교 연설이죠. 이제 전체 학생 상대니까. 지난해 김수환 주경을 초청했는데 금년에는 개신교에서 누가 와야 된다. 제가 와서 갔는데 아이고 내가 참 은혜 받았어요. 거기 해군에 3스타가 4명인데 3명은 개신교, 1명은 캐톨릭.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해군사관학교 졸업생들 이번에 160명 그런데 절반이 크리스찬이에요. 절반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장교 출신이 시작이 절반이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을 해 나가면 이 역사는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가 뭐이냐, 7번째.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이 땅에 목표를 하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우리 둘의 교회, 온 가족이 함께 서 있어야 될 확고한 신앙이 거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3절 말씀. 365페이지. 여러분 평소에 성경 잘 안 읽으면 히브리서 찾기가 쉽잖아요. 도대체 이래 보면 시편 쪽에 띠적띠적하고 그런 분들
열심히 읽으셔야 돼. 365페이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이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하였으니.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길 가는 나그네. 오늘 아주 성가대 은혜 받았어요. 길 가는 나그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 고향을 바라보고 나그네 길 외국인으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교회. 종말론적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고향 찾아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지금 머문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가 머무를 성이 준비되고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 둘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아주 멋있게 사는 성이 지금 준비되고 있대. 빠질 사람 있습니까, 그게? 네? 나는 빠질란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지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자식도 가르치고 집도 짓지만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지금 해야 될 사명을 하는 거이지 여기에 천년 만년 살 듯이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창립 5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요 다짐이요 우리들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고 이 땅에 거할지만은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열심히 우리 직책을 감당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오크로스 민중을 향하여 우리 삶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눈물 많고 한 많은 이 결의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둘의 가족 되게 하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힘 있는 데까지 다 충성하는 우리 재단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흔들립니다. 대안을 창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간을 억압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모든 현실에 대하여 영적인 전신무장으로 전투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